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 늘 강조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여는 키와 같은 겁니다. 열쇠와 같은 거란 같은 구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아마 이 구절을 계속 말씀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살 길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요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보는 이어져야 돼요. 사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머리가 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계보를 막으려고 해요. 이 두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계획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정말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색을 하게 하세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죠. 그 시대 영적 서밋들,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 그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하죠. 나오미가 등장하죠.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죠. 이분들은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에요. 언약 붙잡은 자들이고 영적 서밋들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의 법으로 이 몰락에 가는 가문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얼른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이분들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룻기 4장 이제 다음 주 생각할 건데 마지막 룻기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 장자권을 물려받은 아들이 누구죠? 야곱. 야곱 때 12아들이 생기죠. 12지파가 생겨요. 그 야곱 12명 아들 가운데 그 가문에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요?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그 유다의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 때 유다 때 그 12명 아들과 함께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 돼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죠. 애굽으로 이민을 다 가요. 그 애굽에 이민 가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통과해서 사사시대 350년 기간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베레스부터 누구까지요? 다윗까지. 요 족보가 나와요. 요 다윗까지 족보를 읽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분이 오늘 룻기에 소개된 룻이란 모압 여자분, 그를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멘토가 되어 지도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기업 모를 자 역할을 감당했던 가장 복된 사람 보아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역사에 서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서임 받는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한 분 한 분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째, 룻의 믿음. 이분이 모압 여자로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믿음도 별로 없는 가문의 시집으로 왔어요. 그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이분이 진짜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서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된다. 네. 왜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별로 믿음이 없는 가문인데 시 왔는데도 어깨를 한 10년 들었는데 이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도 다 시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들도 과부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오는데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게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죠. 너희 친정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가문들 아무 소망이 없다. 오르바는 떠나갔지요. 룻은 뭐라고 말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룻기 1장 16절 17절에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한 10년 별로 믿음도 없지만 이 가문에 씌워가지고요 깨물어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돌아가신 가나안 땅에 거기 내 뼈를 묻겠습니다. 벌써 뭘 이해했죠? 가나안 땅을 이해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요?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자, 룻기 3장 2절 5절에 나오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와 객과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싸그리 다 비어가면 안 돼요. 남겨둬야 돼요. 다 주워 먹게.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는 연세가 높으니까 못 가고 젊은 며느리가 갔잖아요. 이삭 주우러.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바로 그 가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보고를 시어머니가 다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4절에 그가 누웠을 때에 이제 밤이 한참 깊었겠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지난번 공부했죠?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이걸 요구해라. 그때 이 룻이 여기에 순종을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순종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이제 보아스가 쳐다보니까 발치에 사람이 걸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분이요, 이 믿음도 현산한 가정에 시집와가지고 벌써 가나안 땅을 이해했고 메시아 언약을 이해했고요, 기업 물을 자의 이 놀라운 법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제 성취한, 이런 말씀에 정말 순종한 그런 신앙이에요. 이제 시어머니가 묻지요. 16절 한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기가 말씀을 실천한 것, 또 보아스가 그 말한 것 전부 다 시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말씀 포럼이거든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실천할 것들을 내가 조금씩 해본단 말이에요.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포럼하는 이 축복,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전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실천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핵심 메시지부터 주일날 본교회 일부 메시지, 월화수목금까지는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를 잠깐 보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예. 그리고 그걸요, 기도문을 다 써봐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했으니까 학교 가자마자 딱 보면 1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빨리 수업 준비해서 앉아서 1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5시간 수업이면 몇 분 정식기도 하죠? 적어도 6번, 7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된 것,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 이 팀을 구성해라. 이제 아마 제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점심 먹을 때 2명, 3명 앉기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뭐 다른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서로 포럼해요. 은혜 받은 거 서로 포럼해요. 이 팀들이 우리 교회는 다 구성돼야 돼요. 다른 이야기, 그 주일 나와서 주일난 말이라도요, 제대로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점심 식사 때도 잠깐이지만 서로 말씀 포럼하세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은혜, 작은 실천들 서로 한번 포럼해 보세요.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온 것 잠깐 너무 이야기를 정확히 하지 말고, 그래서 한 5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3명 모이면 15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포럼 하나 자기 한풀이 하는 것 같아. 그럼 자기 한풀이지. 짧게 제대로 메시지를 듣고 딱 정리되면 말이 짧아져요. 이해를 못하면 말이 창망해요. 이렇게 팀들을 전부 다 구성하시라. 그래 전 교회가 말씀에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서임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고 말씀을 제대로 포럼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보아스의 믿음. 참 이분이 그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또 돌아온 룻에 대해서 좁은 동네니까 다 소문을 들었겠죠? 자기의 추수하는 밭에 그 모압 여인 룻이 왔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저 여자가 룻입니다. 할 때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룻기 2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다 이해하고요. 곡식을 또 일부러 뺏어다 주워 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다 지시하잖아요.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11절에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을 말하죠. 1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스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뭐부터 먼저 보나요? 주로 이야기할 때 너무 흉 많이 하잖아요. 단점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흉 보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가 보세요. 이 이방 여자를 허물 잡으러 얼마나 많이 허물 잡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심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걸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3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제 룻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잖아요. 아주 성실히 답변을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촌수로 따지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 우리 지난번에 기업 물을 자를 공부했죠?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첫째 생명의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형제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 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이 없이 형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문의 장자의 대가 끊겨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로 봤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수되는 분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동생 되는 분에게 들어가서 첫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님의 호적에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의 대가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만약에 거기에 생명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 다음에 땅의 기업도 물려줘야 돼요. 레위기 25장 24절 28절에 형이 만약 사람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로 받은 땅들, 그 땅은 그 가문의 기업이에요. 영원히 그 가문의 것이에요. 그걸 저 땅 잡혔거나 팔아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시 다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땅의 기업 물을 자. 만약 그럴 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7년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안식년이죠. 7년마다 안식년이에요. 그 7절이 49, 거기 7번 더하면 49년이죠. 그 다음 50년 때가 흰년이에요. 기쁠 희자 해년자,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걸 평균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 없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고 할 때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때 전당 잡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땅 팔아먹은 것 원준에 싹 다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땅의 기업 물을 자. 만약에 형님이 이제 팔아먹은 지가 10년이 됐다. 그러면 뭐요? 40년 남았잖아요. 40년 남은 그것만 값을 지불하고 사와요. 그래서 물려줘야 돼요. 땅의 기업 물을 자. 여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보아스가 너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혹 감당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13절 보십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쭉 그 다음 봅시다. 만일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가까운 근적이 있다고 했죠.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맹세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약속합니다. 우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정말 맹세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7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하니라. 벌써 이 보아스는요, 룻의 요청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걸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 룻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기도하는 어머니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의 그 계획, 그 마음, 그의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시어머니가 다 시켰구나. 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난 보아스를 보면서 참 다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배려하는 그런 믿음. 그 전체 행동의 근거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으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뭘까요? 나오미의 믿음. 그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할 때 그를 보낼 때 룻기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며느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놀았을까요? 나는 진짜 기도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를 보내놓고는 정말 기도했다고 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기는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어요. 룻은. 하나님 그 어떻게 했다고요? 필연으로 발걸음을, 보아스의 발걸음으로 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 표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는 나오미가 진짜 기도했다고 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밖에 내보내놓고 뭐 하시나요? 우리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다 따라다니고 간섭합니까? 두 발 달려다니면 어디를 못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며느리를 보내놓고 난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자부되는 룻은 그냥 우연히 자기가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요 필연적인 발걸음으로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보세요. 험악한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요. 우리 전 렘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악한 세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를 한 량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매주마다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때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늘 군대를 파송하셨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시고 그들의 생각, 마음 지키셔서 그 모든 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모든 만남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마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보내놓고 나서요. 아마 키운 물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코 발걸음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진땀을 기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난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룻기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며느리가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와서 듣고요. 그 모든 은혜 베푼 걸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벌써 나오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이 책임을 감당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번에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며느리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까 읽었죠? 룻기 3장 2절로 4절에. 나는 반드시 나오면 기도 응답 받고 이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할 때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감정은 하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이 말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 속으로 그러죠? 아니 엄마 아빠는 누구 닮았는데 내가 지금 나오미는 진짜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확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밤에 그분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해라. 언약,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나는 이 부모들에게 이런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룻기 3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 시어머니 가니까 나오미가 묻잖아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마 기도의 사람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마음을 다 읽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렇죠? 염려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생각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세요. 벌써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벌써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나오미의 이 말 배후에는요, 언약 성취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부모의 영권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은 기도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출애굽기 14장을 잘 알죠?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또 빠져 죽고 뒤로 물러서면 애국 군대의 칼에 다 찔려 죽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망합니다.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괜히 저 영감 말 두고 따라 나왔다고.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고. 환경을 보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가 애를 먹입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힘듭니다. 잔소리로 변합니까? 절대 아이들 마음 문 닫아버립니다. 누가 개입해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벽해요. 그렇죠?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그 말에 영본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탁탁 튀어오르면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그래 알면 틀림없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 구원사에게 서임받은 세 사람, 이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난 영적 스밋이라고 생각해요. 루스를 생각했습니다. 보아스를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뭘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걸 서로 포럼했어요. 에스겔 36장 37, 38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을 서로 포럼하시고, 그렇죠? 그걸로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로 포럼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일꾼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받고 서로 포럼하며 깨달은 부분들, 작은 실천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며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